아멘. 형제님 기도 말씀처럼 우리는 진리를 아는 지식을 얻었고 세상에서 종로로 타다가 구원을 위해서 전도를 받고 세상 교회에 갔지만 그것이 주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기업의 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증인들의 그 전도를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온 소수의 무리에게 속해서 오늘 세속 교계로부터 분별되어져서 주님의 교회를 회복하고 다시 세우는 중차대한 이런 사명을 감당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진리의 지식을 더해 주셨고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 각 처소에서 주님의 은혜 아래 잘 붙어 있다가 여러 가지 시험들과 우여곡절들도 있었지만 다 이겨내고 오늘 교회 모임에 이렇게 함께 참여해서 주의 말씀 앞에 제 말씀을 찬송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축복된 자리에 인도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집회 중에 운행하시며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한없이 더 부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속세에 속한 모든 잡다한 일들이나 세상 영광, 세상 부귀, 모든 속된 것들을 이 시간 다 거룩하게 분별시켜 주셔서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주님의 거룩한 말씀이 생명의 씨로 잘 심어질 수 있도록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을 예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어서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빛이 된 말씀이 되어져서 형제 자매님들의 어두운 마음속에 왕노릇하고 있던 죄의 권세를 완전히 다 경멸시키고 주님의 은혜가 새롭게 회복되어져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축복된 자리가 되도록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아가서 8장 11절로 12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말씀으로 바로 시작합니다. 아가서 8장 자료 다 가지셨죠? 11절로 12절 읽어봅니다.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실과를 인하여 은 1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1,000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그랬습니다. 짧은 시가의 말씀이지만 굉장히 많은 의미를 함유한 그런 히브리 문학의 아주 정수가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는 천국 농사에 관한 말씀인데 솔로몬의 포도원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바알 하몬의 포도원이 있는데 지키는 자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겨뒀다 그랬는데 본문 내에서 솔로몬 너는 1,000을 얻겠고 뭘 지키느냐 하면 열매를 지키는 자라고 본문 말씀 내에 포도원을 지킨다라는 뜻은 포도원의 열매를 지킨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자 한다는 걸 노래 말씀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은 은을 1000을 얻을 것이다. 이건 이제 예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열매를 포도원, 솔로몬의 포도원의 열매, 이것은 좋은 열매예요. 열매를 지키는 자는 200을 상으로 왕에게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이 예언되어 있고, 솔로몬의 포도원이 변질되고 솔로몬의 포도원이 악한 자들이 손에 넘어갈 것이 여기에 암시가 되어 있는 것은 이제 마지막 구절에 내게 속한, 이건 솔로몬에게 속한 거예요. 내 포도원은, 솔로몬의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이건 여전히 보존된다. 포도원이 아무리 악한 자들에 의해서 훼손을 입고 타락할지라도 솔로몬의 포도원은 여전히 보존된다. 이제 그 말입니다. 문자적인 의미를 이제 대충 이렇게 살펴봤고, 자료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과 다음 주 한 시간 더 이 포도원 노래에 관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이것은 천국농사와 추수에 관한 내용이 지금 쭉 이어지는 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국농사와 이 추수에 관한 이 히브리 문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이 아가서의 시가 내용은 아주 깊은 의미들을 다 함유하고 있습니다. 아마 뭐 세속교계에서는 이런 의미 자체를 이해를 못하니까 들어보지 못한 내용들이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되니까 귀를 열고 말씀을 잘 듣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모두가 다 솔로몬이 받을 은천, 다 이게 계수가 되는 축복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아멘 했는데 믿은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바알 하몬에 관한 말씀은 이제 그 다음 일요일 날 또 나눌 거고, 바알 하몬이라는 문자적으로는, 바알이라는 말은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주. 하몬이라는 말은 많은 무리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두 단어가 합성된 용어죠. 무리의 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바알 하몬이라고 하는 이것을 지명으로 사용이 되어져서 에스겔 39장에는 여기는 하몬곡 골짜기 하몬화성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거 이제 여기에 관한 말씀은 다음 주에 아주 소상히 나눌 겁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면 애굽이라고도 하고 소돔이라고도 하는 세상 나라와 짝된 세상 교계를 바알 하몬에 있는 포도원, 이렇게 비유를 한 겁니다. 바알 신과 그리스도 신은,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주님이야 되는데 바알을 주라고 부르는 자들이 세상 교회 사람들이죠. 바알 신의 짝신은 아세라 신이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잘 많이 읽어보셨죠? 구약 성경에서.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적하는 반대편에 있는 무리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많은 무리들이고, 거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공동묘지다. 하몬곡 골짜기다. 장사할 곳이 없도록 다 장사되어 있는 무덕이다. 심판 골짜기에 장사되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속한 나의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그러니 이 포도원이 돼야죠. 이 포도원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 품에 데려감을 받아야 돼요. 바알 하몬의 포도원에 들어가면 안 되나 마나, 그건 심판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하몬에 있는 포도원과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이 여기서는 대비되고 있다는 것을 잘 마음에 담아두시고 자료 말씀 더 들어갑니다. 은 1천을 바치라고 했다는 거예요. 포도원 지기들에게 포도원에 열매가 몇 개 마련이니까 그 열매들을 잘 지켜라. 그 말은
전도에서 얻은 영혼들을 잘 지켜라 그 말이죠. 목자의 책임은 이거죠. 포도원이라는 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그 포도나무에서 맺은 열매라는 것은 전도로 얻은 영혼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포도 열매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의 뱀의 독이 가득 들어있는 포도 열매도 있고 극상품 포도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포도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렇기 때문에 전도로 얻은 영혼들이 잘 보존, 지켜지지 못하면 뱀의 미혹에 넘어가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사실 어쩌다 보니까 열매를 맺은 걸 보니까 아주 사악한 들포도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성경의 비유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 자체에서 대비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이해해가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되겠어요. 지금까지 선 말씀을 나눈 얘기가 일단 마음의 달 장비가 된 다음에 이 말씀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 다 알아들으셨어요? 네. 하나님이 포도원을 세웠더니 즉 하나님이 그 땅의 동방에 에덴 동산을 세웠더니 원래는 순수하고 좋은 나무가 나야 되는 거예요. 먹기에도 좋고 보기에도 좋은 나무가 거기에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이게 악한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번성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사야 5장에 보면 포도원 노래라는 말씀이 또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포도송이를 걷어서 포도주 틀에 넣고선 밟아 짜서 악한 포도들을 마지막 추수하는, 심판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나는 참 포도나무다, 아버지는 그 농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 참 포도나무에 붙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변질된 소돔의 포도나무, 고모라의 포도나무는 독사의 독이 가득 들어있는 열매를 맺는다고 되어 있죠. 신명기 32장 32절 33절. 그래서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교회를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속화되면 악한 포도 열매를 맺게 마련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솔로몬의 포도원,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여전히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정절을 끝까지 잘 지키는 좋은 포도송이 열매를 맺는 포도원이라고 하는 포도원 교회가 여전히 매 세대에 보존되고 있다, 그 말이란 말이야. 그럼 우리는 어떤 포도원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소위 말하는 천국으로 데려감을 받을 수 있을지는 답이 벌써 다 나와 있는 거죠. 자, 이제 이런 큰 기본 개념을 가지고 자료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은천을 바치가야겠다 그랬는데, 율법에는 도피성이 있죠. 도피성 율법이 나오죠. 요단 서편의 몇 성읍, 요단 동편의 몇 성읍, 6성읍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각 지파에게 땅을 줬지만 레위 지파는 땅이 없죠. 땅에 기업이 없는데 그러면 땅에 발 딛고 살아야 되는데 어딘가 살아야 될 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6성읍을 레위인들을 위해서 별도로 내놓으면 그들은 6성읍에 흩어져서 사는 거단 말이야. 레위인들만 그런 거예요. 지금 레위인들은 땅에 기업이 없으니까 땅에 기업을 받은 다른 지파가 내놓은 성읍들에서 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 보고, 그 성 보고 무슨 성이라고 그래요? 도피성이라고 그래요. 온 땅에 주님께서는 중한 범죄를 저질렀을지라도 고의적으로 살인을 한 것이 아니고 오살죄를 범한 경우, 고의적으로 살인을 하는 경우는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하는 세상 교계의 목회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무슨 의도로 살인을 해요? 그 영혼들을
마귀에게 팔아넘기면서 세상에서 영광을 받을 의도로, 그건 고의 살인이라 이거예요. 영혼을 고의적으로 살인하는 거예요. 그런 살인자가 아닌 경우라면 세상에서 우리는 인육을 입고 살다, 혈육을 입고 살다 보니까 흠과 허물들이 저지를 수가 있죠. 그 사람들은 오살의 범죄를 저지른 것이 고살 죄를 저지른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어디로 도망을 가야 된다?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거기에서 보존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언제까지? 그 제사장, 자기 세대의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율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론 반차 제사장 제도가 끝날 때까지, 즉 인자 예수가 오셔서 생명의 대속물로 자신을 한 몸을 죽음에 넘길 때까지 어디에서 보존을 받아야 된다? 도피성에서 보존을 받아야 돼요. 이것은 그때 당시 구약시대의 도피성이라는 것은 선지자들과 함께 모임을 가졌어야 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아론 반차 율법 제사장 제도에 속해 있으면 안 되는 거단 말이야. 그런데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다니엘,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호세아, 아모스, 말라기까지 많은 선지자들이 매 세대 보냄을 받았지만 선지자들에게로 율법 제도권에서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받으러 나온 무리는 많지가 않은 것이다 이거예요. 율법 제도권에서는 선지자들과 함께 모이는 무리가 이단자들이죠. 그러니까 나는 아론 반차 제사장 제도를 떠나서 나시린의 율법을 실행하는 게 이제 선지자들의 신앙인데, 나시린의 율법을 지키러, 즉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키러 우리는 선지자들과 모임을 따로 갖는다 하는 것을 광포하기도 두렵다 이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공개를 하면 당세 세상 율법 종교인들에게 박해받죠. 그 박해받기 싫으니까 숨어서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따르는 무리는, 즉 솔로몬의 포도원은 항상 솔로몬 앞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무리는 드러나지 않게 돼 있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창세로부터 계시록 끝까지 계속 매 세대 반복되는 교회사, 구속사의 역사다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아셔야 돼요. 주님의 교회가 아무리 세속화되어지고 타락되어져도 비밀스럽게 주님이 보존하는 남은 자 무리라고 하는, 남은 자 7천이라고 그러죠. 그 무리는 매 세대 보존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리에게, 즉 남은 자 무리에 속한 자들은 자신은 이런 예수를 믿는다라고 율법 제도권의 교인들한테 광포를 하면은 박해가 오니까 숨어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선지자 자신도 박해를 당하니까 피신해 다녀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런 것이 구약시대의 역사였고, 이것이 구약시대의 역사는 신약시대의 교회사에 대한 모형인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슨 사연으로 어디에 와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런 기본적인 진리 지식이 없어가지고서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살 필요도 없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내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지도 의미도 목적도 없는 신앙생활을 해서야 되겠어요? 뭘 명확하게 계시를 받은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늘이 보여주신 계시를 위해서는 육신의 생명을,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니까 어차피 기꺼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나시린이라고 그래요. 나시린이라는 말은 그냥 전적으로 그냥 전심을 다해서 자신의 인생 자체를 관제로, 그 나시린들은 반드시 관제로 부어서 제사를 드리고 서원을 해야죠. 자기의 생명을 주님의 것으로 드리기로 서원한 사람들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 내게 속한 내 포도원 솔로몬이 이렇게 노래를 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다 이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라요. 두려워서 떠시면 이렇게가 안 돼요. 오늘은 다 이런 강한 영과 담대한 마음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솔로몬의 포도원 지기들에게 세를 준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원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위탁받은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기업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래서 그 땅을 영원히 팔 수 있느냐? 못 파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니까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세로 빌려서 그 땅에서 농사짓고 사는 입장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것은 이 세상이 영원히 내 거 삼으려고 한다고 한들 내 것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다만 세로 빌려서 잠시 잠깐, 길면 70, 간간하면 80 잠깐 발붙여 살다가 주인이 이제 그만 와라 그러면 네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가기 싫다고 해서 안 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행인과 나그네로 보내신 것이지 이 땅의 주인으로 보낸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창조자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즉 그분의 하나님 나라의 농사를 위해서 땅에다가 우리를 심어놓은 거예요. 자기 한 세대가 끝나면 한 해 농사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매 세대마다, 즉 1년마다 한 번씩 농사를 짓듯이 매 세대마다 농사가 매번 반복되게 마련인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 누구도 내 후손 세대까지 살고 싶어도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자기는 자기 세대만 살다가 보내심 받아서 새로 잠시 살다가 주인에게로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을 또 주고 싶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인이 또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기업으로 받은 땅이지만 영원히 팔 수 있었다 없었다? 절대로 팔지 못하는 거예요. 긴 시간 팔을 수 있는 시간은 50년 동안 파는 거예요. 희년이라고 그래요. 희년이 오면 팔았던 땅도 다시 물러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이걸 토지 무르기다 그러는데 이 무르는 돈을 속전이라고 그래요. 속전. 사람이 범죄를 하면 재판을 통해서 감옥에 가야 된다라고 형벌이 떨어졌어도 속금을 재판정에다가 내놓고 풀려날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어졌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 것 보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나온다 그래요. 형을 바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공탁으로 걸어놓고 몸은 풀려나는 거예요. 그 대신 경고를 받는 거예요. 판사한테 당신 나가서 동일한 범죄를 또는 다른 어떤 범죄를 또 저질러서 이 법정에 또 온다면 당신은 지난번에 용서해 줬었던 속금 낸 것도 다 띄는 거고 가중처벌이라는 것을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다 이런 상태예요. 이제 곧 우리가 요한복음 이제 8장을 하게 되는데 이제 또 어떻게 또 말씀이 그쪽으로까지 가겠네. 거기 보면 율법으로 재판하는 자들은 돌 들고 다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 끌고 와서 비행 불러섰죠. 그런데 예수님이 땅바닥에다가 글을 2번을 써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돌 다 슬그머니 놓고들 장로들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들까지 다 그 자리에서 떠나더라는 거잖아요.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대속자인 예수님과 여자 둘만 딱 남았어요.
이제 진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율법 재판은 끝났으니까 그들이 율법대로 사형 집행을 하지 못하고 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판정을 내리는 거예요. 재판장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해서 돌려보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아셔야 돼요. 이런 것 보고 뭐라고요? 집행유예.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죄를 저질렀지만 나도 너를 풀어서 해방,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을 완전케 하는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너를 해방시켜준다. 대신 조건이 있다 이게요. 가서 동일한 죄를 또는 다른 어떤 죄를 또 보면서 또 내 앞에 끌려오면 그때는 너는 용서 없다. 그런 조건으로 풀어준 거예요. 우리가 다 구속받았다라는 말은, 이런 구속을 받았다라는 말은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죄가 완전히 다 없어진 것이 아니죠. 간과 덮어주심을 받았다. 간과 하심을 받았다. 없는 걸 하자. 그랬단 말이야. 그것도 고살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고 오살죄를 저지른 사람에 한해서만 그런 거예요. 네. 없는 걸로 하자. 그 대신 네가 또 동일한 범죄를 범해가지고 또 내 앞에 와서 이런 재판을 또 받는다면 그 말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서는 날이 올 건데, 그날 예수 믿은 이후로 그 몸으로 행한 바를 따라서 가중처벌을 받을 자들도 생긴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을 아셔야 돼. 성경이라는 건 법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죠. 구약을 율법이라고, 구약 말씀을, 신약 말씀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래요. 그리스도 율법이라고 그래요. 성경이라는 건 뭐 법이라, 우주를 통치하는 법이다 이거예요. 자, 이제 기본적인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예수 믿은 날 이후가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예수 믿었다 해가지고 세상 교계로 나가서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는 가르침에 아멘 아멘 하면은 가중처벌을 받아요? 면죄받아요? 이 정도는 알고서 성경을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속한 솔로몬의 포도원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왔느냐, 음녀교계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왔느냐에 따라서 나는 네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판결한다고 그랬죠. 어디에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죠. 바알 하몬의 포도원에서 주님의 심판대에 서야 돼요. 솔로몬의 포도원, 여기 솔로몬의 포도원으로 지켜지는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 앞에 서야 돼요. 답이 다 나왔어요. 신앙생활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교계는 다 구속에 관한, 십자가의 도, 예수의 피로 구속받았다, 그것은 아주 잘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막 풀어져서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배 하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어 놓는다 이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잘못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를 해주시는 데는 조건이 딱 붙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거예요. 이런 것 보고 집행유예라고 그래요. 형을 그 자리에서 집행하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너 당연히 죽을 죄를 졌어. 돌에 맞아 죽었어야 되는 거야 너는. 그게 사실이야. 그렇지만 나도 너를 잠시 이 생에 네가 살아있는 동안 용서 간과해주겠다. 없는 걸로 해주겠다. 덮어두겠다. 그 대신 이 생에, 남은 생애 동안 네가 다시 세상으로 다시 흘러 떠내려가고 죄악된 삶으로 다시 떨어져 나간다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두 번째 너 내 앞에 반드시 재판받으러 올 건데 그때 내가 다 사실조사해서 네 몸으로 행한 그걸 그대로 내가 정확하게 재판할 거다 그 얘기단 말이야. 우리는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을 자들은, 즉 한 번 죽지 않을 자들은 하나도 없어요. 죽은 다음에 그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당연히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재판을 받는 거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율법이라는 건 뭔지를 더 잘 아셔야 돼. 세상 사람들을 재판하는 법보다도 더 엄격하게 한다는 걸 아셔야 돼. 함부로 풀어주시면 안 돼. 나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고 자랑이나 하려고 그러고 엉뚱한 짓 하고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더 엄격한 거예요. 이 기독교계에는 이런 문제를 너무 지금 이 구속사를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 오해하고 있는 거죠. 뭐 모른다기보다는. 예, 그래서 포도원의 세를 바치는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창세기 47장에서 요셉이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기근을 면하게 해주는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었죠. 요셉이 총리가 되었죠. 양식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생명의 양육. 양식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그 양식을 나눠주면서 자기의 몸과 자기 가족의 몸과 자기 지금까지 다스리던 땅을 양식을 바꿔가기 위해서 다 갖다가 요셉에게 맡겼죠. 그래서 땅과 사람들을 잡고 양식을 줬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땅에다가 곡식씨를 심어서 농사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땅을 빌려줬다 이거예요. 애굽의 온 땅을 다 양식으로 사가지고 바로의 것으로 문서를 돌려놨죠. 그리고 나서는 농토를 다시 분배를 해주고 나서 거기서 농사를 해서 소출의 5분의 1은 반드시 국세로 내야 된다 이렇게 정해놨다. 5분의 4는 너희 가족도 먹고 내년에 또 농사를 종자로도 쓰고 그렇게 하되 5분의 1은 토지세로 내야 된다. 이것이 애굽의 토지법이다 그래요. 세법이단 말이야. 자, 이거에서 가나안 땅의 세법이 나오게 된 거예요. 창세기 47장 요셉의 기사에서.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토지를 무르기 위해서는 본물의 값에다가 5분 1을 더해서나 물을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그 말이 나온 거예요. 5분 1이라는 것은 세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포도원의 주인은 솔로몬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포도원을 맡아서 경작을 하도록 포도원지기로 계약을 맺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다 이거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의 포도원 노래로 말하자면 예루살렘의 관원들이요 유다의 방백들이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 토지를 분배를 해주는 대신 네가 이 토지를 경작해서 너 먹고 살고 소출을 얻어서 네가 누리는 대신 매년마다 5분 1은 세를 내야 된다라고 약조를 해서 토지를 분배를 해줬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를 솔로몬이 받는 조건으로 포도원 지기들에게 포도원을 경작하도록 맡겨놨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시대의 율법 제도예요. 그런데 첫 언약으로 계약을 아론 반차의 제사 직분, 제사장 직분의 계약을 그렇게 체결을 하고 제사장들에게 포도원을 하나님의 포도원인 이스라엘을 맡겨놨더니 세를 내기로 약속했으니까 한 해 농사가 끝나면 세를 지발로 갖다 내야 되는데 안 내니까
저 추수했으면은 5분 일 받으러 왔다고 세 받는 사람들을 왕궁에서 보냈다는 거예요. 왕궁에서 세 받으러 가면 안 돌아와. 그럼 뭔 뜻이에요? 세를 내기 싫어서 왕이 보낸 사자들을 다 죽였다 그 말이에요. 아니, 얘가 왜 안 돌아오지? 왜 다른 사람들을 또 보내? 근데 또 안 돌아와. 이거 안 되겠네 싶어서 이제는 왕자를 직접 보내니까 왕자는 나와 같으니까 설마니 종들 보내니까 죽였으니까 내 아들 보내면야 두려워하겠지. 그래서 보냈더니 또 죽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종선자들을 부지런히 보냈는데 유대교 제사장들이 오는 대로 박해를 하다가 더러는 죽였는데 마지막에 예수가 직접 왔다.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왔다고요. 그런데 저는 이 기업의 상속자니까 우리가 이제 세 안 내도 되는 우리 것 삼으려면 저놈만 죽이면 이 땅은 우리 거지. 그래서 마저 죽여버렸는데 그게 하나님의 구속사가 됐다는 거예요. 결국은 솔로몬이 은 1000을 받을 것이다 그랬는데 단해 1000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세를 계속 안 내니까 밀린 것이 이제 1000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은천을 받아낼 거다라는 거예요. 은을 받겠고 이랬는데 은천을 솔로몬은 반드시 받게 돼 있다. 이 말은 사실은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겨라. 하나님은 피값을 반드시 피를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 수가 차야 된다고요. 때가 이르러야 되는 거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렸는데 아들을 보냈을 때 아들을 죽이는 것은 피의 양을 채우느라고 아들을 죽인 거지. 예수의 피가 흘려져야만 그 앞에 보냄받은 선지자들의 흘린 피의 양이 예수의 피로서 딱 채워진다. 그런데 그거면 한 시대가 딱 끝난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했기 때문에 한 시대가 다시 시작이 되어져 가지고 피 흘리는 역사가 또 시작이 됐다 이거야. 그래서 계시록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의 수가 다시 찬 얘기가 또 나온 거예요. 오늘 우리는 두 번째 피의 양을 채우는 이 시점에서 살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자, 결국은 하나님은 세를 반드시 받아낸다. 당신이 토지세를 안 받는 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토지세를 뭘로 받냐면 핏값으로 받은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제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구속사예요. 이제 이런 큰 윤곽을 가지고 읽어나갑니다. 솔로몬이 은 1000을 받을, 1000이라는 건 충만수를 말하는 거예요. 받을 것이라는 예언은 대속 재물, 구속의 속전을 은 1000을 앞으로 결국은 받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순교자의 승만한 수가 차고, 즉 피의 양이 채워지는 하는 게 있어요. 순교자들의, 즉 증인들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까지, 나실인들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까지. 예수님 앞에서는 나사로가 마지막 나실인에 대한 상징이었죠. 그런데 그 수를 채운 분이 예수님. 예수는 나실인으로 오신 분이지 레위 지파의 율법을 지키는 아론 반차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아니죠. 예수님 혈통적으로는 유다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 속한 아론 반차 제사장이 될 수가 없죠, 예수는. 그런데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나실인 율법을 완성하러 왔단 말이에요. 아론 반차를 행하러 온 거야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실인의 율법을 실현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순교자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포도원 농사는 매년마다 하는 거니까, 이 말은 모든 세대들마다 포도원 농사는 반복되는 것이다. 구원 얻을 자의 충만한 수가 차야 되고, 그 구원 얻을 자의 충만한 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순교자의 수가 채워지기 마련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열매를 끝까지 지키는 자들, 즉 하나님의 포도원, 솔로몬의 포도원 열매는 이제 계시록에서는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인데, 지킨다라는, 열매를 지킨다라는 것은 그들의 신앙을 지켜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정조를 지켰다 이렇게 돼 있죠.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은 정조를 지킨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무슨 뜻이냐? 그들이 구원을 얻은 진리의 말씀, 진리의 신앙을 훼손시키지 않고 끝까지 잘 지켰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는, 아가서에서는 술람미가 낳은 아들들이 귀한 자의 딸인 술람미 교회를 잘 보호하고 양육하고 지켜야 된다, 그 영혼들을. 그런 공로를 인정받으면, 즉 이제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 다음에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들 말씀이 나오죠.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충성된 지혜로운 종들이었죠.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들은 다 자기 사명을 이 땅에서 충성되게 했기 때문에 오는 세상에서는 200을 상으로 얻는다 하는 거예요. 200을. 이것은 둘이라는 수는 항상 증인, 증거에 쓴 것이고, 장자권을 말할 때도 갑절 2배로 받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200이라는 수를 여기서는 사용을 한 거예요. 네, 이 말은 10골이나 5골이라고 이제 신약인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그만큼 그의 분량에 맞는 넓은 영역을 영원한 유업으로 그에게 준다, 그 말이단 말이에요. 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 다 이건 계시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시될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정확하게 영으로 깨달아지고 계시를 받아서 마음에 믿어지시면 200의 상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 다 참여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다 이런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교회 모임에 너무 잘 오셨죠. 세상 예배당 백날 다녀도 이런 거 가르쳐 주는 데는 없어요. 난 한 번도 뭐 유튜브나 어디나 한 번도 이 아가서 강의 나처럼 하는 사람 나 보지를 못했어. 그냥 막 서로 사랑하고 막 좋게 지내고 맨 그런 얘기로만 이러고 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아니, 이거 포도원 얘기잖아, 지금. 자, 포도원 노래에 관한 말씀은 이사야 5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노래를 했기 때문에 자료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는 그 아들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이죠. 이해하셨죠? 나는 여호와고 내가 여호와잖아요.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는 누구예요? 당신의 독자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상징이단 말이에요. 예언이니까.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 아가서에서는 솔로몬의 포도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다 이거예요. 신약의 마태복음 20장이나 21장에 보면, 20장에는 포도원의 일꾼들을 이른 새벽부터 일이 마치는 1시간 직전까지 4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일꾼들을 포도원 품꾼으로 들여보내는 얘기가 나오고, 21장에는 그 포도원을 먼저 맡은
먼저 약주를 계약을 맺고 포도원지기로 세움을 받은 유대교의 왕족들이나 대제사장,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세를 자꾸 떼어먹으니까 하나님께서 매번 세 받을 자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를 안 내고 그 아들마저 죽인 얘기가 마태복음 21장에 구약성경의 비유 말씀이 그대로 다 드러나죠.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있는 포도원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상징이에요. 힘이 기름진 산이로다. 이 힘이 기름진 산은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나오는 말이에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드러난 묻을 땅이라 칭하셨고 그 땅의 동방에 동산을 창설하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드러난 묻의 동방이라는 곳이 땅이 기름진 곳이었다는 것이에요. 물이 이렇게 위에서부터 흘러내려가다가 거기 삼각주가 이제 형성된다 그러는데 위에서부터 걸음길을 쭉 휩쓸고 내려가다가 거기에 걸려가지고 농사짓기 아주 좋은 땅이 형성이 된 거예요. 이것이 애굽이라는 거예요. 애굽은 농사하기에 좋은 땅이죠. 그 영어에서 뭐라고 그러죠? 그 농사하기에 좋은 삼각지지구, 델타지구라고 그러죠. 델타지구. 미국에 가면 델타라고 하는 항공사가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농사하기에 좋은 땅이다 그런 뜻이에요. 농사하기에 좋은 땅이에요. 걸음기가 많은 땅이에요. 이 말은 영적으로는 죄가 많은 마음이다 말이에요. 부패하고 썩어서 걸음기가 너무 많아. 우리 형제 자매님들 걸음기 많지요? 에이 나는 메마른 땅이 좋아요? 걸음기가 많은 땅이 좋아요? 나는 죄 없는 사람이다, 나는 의인이다 그러면은 거기에 농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런 사람들은 자신은 의인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나는 걸음기 없는 사람이요 그 말이에요. 내 속에는 썩은 것이란 거 한 것도 없다 그 말이잖아요. 대비가 없다 그 말이잖아요. 걸음기 없으면 농사가 되겠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런 사람들한테는 천국 농사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셉의 애굽의 토지법에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가난해가지고 땅을 다 팔았는데 제사장들은 팔더라는 거예요, 안 팔더라는 거예요? 부자들은 땅 팔 필요는 아무리 흉년 들어도 부자인데 뭐 땅 팔 필요가 뭐가 있어? 그래서 애굽의 태양신 제사장들은 땅을 팔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말하자면 신부님 목사님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해. 그럼 우리들이 구원 못 받으면 누가 받냐고 계시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들은 절대 자기 땅을 예수의 것으로 팔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그 땅을 사야 그리스도의 것이 돼야 구원받은 거죠. 그런데 자기 부자인데 뭐 흉년이 들거나 말거나 나는 흉년과 상관없다 이러고 땅을 더 사서 보태지. 그 사람들은 부자는 흉년에 땅 사기가 편해요, 힘들어요? 땅값이 헐값이고 뭐 다 내 것 좀 사달라고 쌀 한 가마니에 눈 5마디게 사가라고 이러고 내놓는 판인데 뭐 부자는 땅 막 거저 주는 거지 뭐. 그래서 전도가 저렇게 잘 되는 거예요. 이런 줄이나 아셔. 태양신 사제들 바알과 아세라의 무리의 내용은 맡기면 돼야 안 돼요? 뭔 말인지 충분히 아셨죠? 그런데 성경에 성경이 엄연히 구속사 이런 말씀이 나와도 그냥 꺼먹고 글씨고 하얀 종이고 그냥 뭐 읽어는 본 것 같은데 뭔 소리인가 모르겠고 뭐 이 식이다는 거예요.
성경은 모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어떻게 속전을 지불하고 예수님의 것으로 다시 되돌려 사는가, 토지 무르기에 관한 말씀이다 이런 말이에요.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예수님이 다시 사야 돼. 세상신 마귀에게 다 팔려간 영혼들을 값주고 사시는 거잖아요. 그게 구속사지요. 그런데 나는 팔 필요 없어 이런 사람, 부자는 팔아요 안 팔아요? 부자는 흉년 되면 땅을 막 남의 땅 거저 먹어버려. 막 사들여버려. 포도원 노래 이제 더 나가겠습니다. 이사야 5장.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이 기름진 산 얘기하다가 이제 그런저런 얘기였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극상품 포도나무가 나는 참 포도나무요 했던 예수님이죠. 그 나무를 심었어요. 거름기가 많은 땅인데 속에 돌들이 많이 박혀 있으니까 돌 다 캐내고 흙을 깊게 해가지고서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 말이죠. 돌들 다 캐내셔야죠. 돌 캐내려고 꽃게인지라면은 사람을 뭘로 알고 사람을 자존심을 이렇게 상하게 만드느냐고, 사람을 뭘로 알고 그러냐 이러면은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뭐 그러면 못하는 거지 어떻게 할 거요. 육신에 속한 옛사람의 영을 다 제거해야 새 영을 부어줘야 되니까 옛사람의 영은 다 제거시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그 중에 망대를 세웠다. 망대에는 소병이 당연히 있게 마련이죠. 그 사람이 지키는 거죠. 이제 망대에서 지키는 거잖아요. 포도원에 망대가 세워지고 망대에는 보초 서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목자들이죠. 그리고 그 안에는 술틀도 파놨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포도즙을 잔뜩 보관해가지고 마시고 취하고 싶은 대로 취하는 거지 뭐. 여기 오시면 그러면은 유대교 지도자들은 너희가 대낮부터 술 취해가지고 그러느냐고. 취하긴 취했는데 성령에 취한 것이죠. 자, 이런 포도원 노래가 결과적으로 계시록의 포도 추수까지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첫 시간 지금 털을 닦는 많은 말씀들을 이것저것 두서없이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잘 마음에 장비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